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임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람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호랑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종이로 만든 호랑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보다 더 우리에게 자주 쓰이는 의미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무섭고 또 힘이 센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그 힘이 아주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종이호랑이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괜찮아 보이지만 정말 힘세 보이지만 그것과는 전혀 반대이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사실상 이 가나안 족속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여기저기를 이제 돌아보고 오게 하였는데 가나안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보고를 내립니까? 결국에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너무나 엄청난 존재들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그들은 호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호랑이 앞에 존재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돼버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런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그런 그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리고 성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여리고 성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두렵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뭐 여리고 성 사람들은 마음이 간담이 다 녹을 정도로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호랑이였던 겁니까? 이스라엘이 호랑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메뚜기가 된 거예요. 40년 만에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랑이로 만들어져 있었고 이 가나안 족속들은 메뚜기가 되어지는 이런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토록 두려웠던 가나안이 사실상 전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꼈겠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은 실상은 무엇이었다? 호랑이가 아니라 어떤 호랑이였다. 그렇죠. 종이 호랑이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을 때, 순종했을 때,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토록 무섭던 호랑이는 순간적으로 무엇이 되어져 버리는 걸까요? 종이 호랑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호랑이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자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종이 호랑이와 종이 사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을 진짜로 경험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조서가 내려진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동일하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 다니엘 앞에는 정말로 사자가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사자였습니다. 그냥 뭐 가짜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다니엘이 그들의 모함이 넘어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자였지만, 굶주린 사자였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이 사자와 같은 모습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 그 사자들이 왜 종이 사자가 되었느냐? 진짜 사자가 아니라 왜 그렇게 연약한 사자가 되었느냐?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자가 종이 사자가 되어지고 호랑이가 종이 호랑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남겨진 땅들을 정복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복하는 과정들 속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호랑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 스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막상 각 지파별로 그 각각의 지역별로 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으름장을 놓고 막 덤비고 나오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옆에 보니까는 더 결심을 하는 겁니다. 더 막 으름장을 놓고 안 돼 막 이러고 막 우리 나갈 수 없어. 우리는 여기서 물러날 수 없어. 그리고 막 이렇게 더 결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용맹스럽고 그토록 강렬하고 그토록 호랑이와 같은 존재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달려들고 또 철병거 막 앞으로 이렇게 내밀면서 무섭지 막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의 기세 앞에 유다를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부리게 되면서 그냥 같이 함께 거주하며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보면 이렇죠. 므낫세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29절에는 에브라임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30절에 스불론, 31절에 아셀, 그 다음에 33절에 납달리,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족속들은 실패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28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므낫세가 지파가 이렇게 나라 이런 그 마을들과 이 지역들을 점령하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야 힘이 생겨서 그들을 그냥 붙잡아 놓고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는데, 마지막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쫓아내지 못했다, 안 했다. 못한 게 아니죠. 안 했다라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강성해졌으니 쫓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했을까요? 노역시키니까 편하거든요. 그들과 함께 살아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거든요. 해보니까 뭐 그렇게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안 쫓아내고,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안 쫓아내고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상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은, 각각의 가나안 족속들은 생각을 했겠죠.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 했을까요?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 이 각각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각각의 지파들이 정말로 호랑인 줄 알았어요. 그 정말로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여리고 무너뜨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는 데마다 막 태양이 멈추고 막 달이 멈추고 막 싸우고 막 이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오면 막 이기니까, 지네들이 지니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들은 메뚜기였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너무나 두려운 호랑이의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죽기 살기로 덤벼보고 또 철병거도 앞에 세워보고 결심하고 쫓아내지 않으려고 결심해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호랑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뭐였을까요? 진짜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종이 호랑이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쫓아내지 않으려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쫓아내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제 34절 말씀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제 아모리의 땅을 점령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단지파가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몰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모리 족속이 결심을 하고 오히려 단지파를 골짜기에다 밀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산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포위해버린 거예요. 야, 니들 내려오지 마. 지금 누가 더 힘이 셉니까? 단지파가 훨씬 힘이 셉니까? 아니면 아모리 족속이 힘이 셉니까? 역전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이 훨씬 더 힘이 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 지파의 힘으로 인하여서 단자손이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아모리 족속을 노역 삼아서 노예로 부리게 되는 일들이 나중에야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거 진짜 호랑인 줄 알았는데, 정말 호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뭐였습니까? 종이 호랑이였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호랑이와 같은 존재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종이 호랑이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더니 그들은 호랑이와 같은 존재처럼 보였으나 종이 호랑이로 전락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렇게 호령하면서 그들을 완전히 제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보신 것처럼 단자손 같은 경우는 골짜기에 몰아넣고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아예 포획을 시켜버리고 그래 가둬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족속도 호랑이처럼 보일 때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랑이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도 호랑이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어떤 존재였습니까? 실제로 종이 호랑이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랑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종이 호랑이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나안이 호랑이였는데 정말 막상 가보니까 종이 호랑이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갔을 때에는 호랑이도 종이 호랑이의 존재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호랑이와 같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함께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호랑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호랑이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짜 호랑이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이 호랑이 말고요, 진짜 호랑이, 정말로 용맹스러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용맹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까요? 군사력이요? 힘이요? 능력이요? 예, 물론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 하나의 길은, 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에게 정말로 집중하고 나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호랑이가 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짜 호랑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용맹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강한 용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연약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손 들면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손 내리고 살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렇게 정말로 주님 앞에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용맹스러운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